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서진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하는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의 길이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네, 미혹된다. 사람들이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여서 배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간사하게 미혹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오늘 말씀에 이거보다 더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분명히 누굴 말하는 걸까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발람의 길을 좇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주 나오죠. 그렇죠? 자주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또 한 군데 나오는 것이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에서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는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알아도 무슨 얘기를 알고 있냐면 나귀 그러니까 그렇지 나귀 얘기는 언뜻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발람의 이야기가 되게 옛날 얘기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옛날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점술가, 예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모압 사람들과 이제 대치를 이룰 때였어요. 모압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발락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발람, 발락 누가 왕이고 누가 예언자인지 막 헷갈리죠. 예.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안 헷갈린다. 나는 안 헷갈려. 그러시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예언가를 불러오게 했죠. 왜 불러오려고 했느냐?
이제 이게 그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이스라엘 막 60만이 막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복채를 많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냈어요. 그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거부하죠. 첫 번째 거부해요. 여기 나이스, 예,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제 삼고초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까지 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랬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오늘 여기서 유하여라, 유하고 가라. 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완전히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자를 시켜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를 시키신 거죠. 그래서 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었냐면 이제 발람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귀가 나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가다가 멈춰섰어요. 나귀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나귀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천사가 이 그 발람을 죽이려 하는 것을,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거죠. 안 가는 거죠. 세 번이나 거부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요? 3-3번의 법칙이 항상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발람이 또 거부한 것도 3번이나 거부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3번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근데 나귀도 3번이나 막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발람의 눈이 열려서 너 이 나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다. 나귀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이소부화가 되는 디즈니 만화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발락에게 가서 이 사람이 결국은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 저주의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예언을 해요. 예. 여기까지 보면 그럼 뭐 발람의 길이라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니잖아. 물론 중간에 유혹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 모든 유혹을 어찌어찌 해서 넘겼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가 얘기의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얘기의 끝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면 바로 이 예언이 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바로 금방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단순히 음행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뭔지 잘 알죠.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가서 절하게 되는 일들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경노하셔가지고 거기서 24,000인가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하고 연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민수기 뒤쪽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발람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뒤로 알려준 거예요. 미인계를 써라. 여자들을 사용해서 음행을 행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 준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책임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발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죽죠. 바로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처음 그 예언을 그냥 어쨌든지 간에 축복의 말을 하는 것까지만 바라본다면 굉장히 괜찮은 것이지만 결국은 그가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것에 속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에 속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에 속은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책임을 다 물으셨어요. 24,000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나쁘다, 거짓 교사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결국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된 거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이제 끝날까지 굉장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주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교훈,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 길을 따라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한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보면 안타까움이 그런 것들이 있죠. 막 그냥 이제 변변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마음의 갈급함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그 갈급함 때문에 더 하나님 찾고 모든 교회 모임에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냥 굉장히 단적인 예고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치료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병에 눌려 있느라고 놀러도 못 가고 정말 요새 비행기 값이 아무리 비싸도 나는 놀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러 다니느라고 보니까 교회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때 요새 그냥 핸드폰으로 보면 돼. 이렇게 그냥 주일 예배를 그냥 그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에 속담으로 끝내고 있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소재되어진 것을 보고 그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을 데리고 들어온 게 뭐죠? 귀신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함 받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깨끗함이 아니라 진짜로 깨끗하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성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제해버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에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정말 배교하게 만드는 그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 것. 지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거짓 선지자들 그 자체가 나쁘고 그 자체가 멸망받을 것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일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텐데 속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언제나 예수 피를 사랑하고 그 예수 피 안에서 씻는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씻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속이는 길, 정말 우리를 속이려 하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언제나 충만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생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하여진 그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생명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